할렐루야. 오늘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 하는 것은 단순히 주일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교회에 다닌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교인들과 좋은 관계로 지내면서 교회 안에서 사귀고 봉사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 하는 것은 내가 따라가는 대상이 이제 바뀌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에는 세상 친구를 따르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요.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은 그 목적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 중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침 받기 위해서 따랐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려 고생하다가 그 고침 받기 위해서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12명을 따로 택해서 사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세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여기 보면 12명의 제자를 사도로 세우셨는데요. 사도는 헬라 말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주님의 일을 위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사도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보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이제 사도들이 감당해야 할 주님의 일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택함 받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라고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사도로 세워서 이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12명의 사도라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남들보다 좀 특별한 면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면은 인맥도 아주 넓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시골에 사는 것보다는 도시에 사는 사람이어야 좋을 것 같고, 또 사회적으로도 아주 존경받는 그런 유명한 인사이면 더 좋을 것 같고, 머리도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선발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우신 이 12명의 사도들의 면면을 보면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12명 중에 유명 인사나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가난한 어부들이었고, 또 백성들로부터 지탄을 받던 세금이나 거두어 드리는 세리였고, 또 황금의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유다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먼 사람들이 이렇게 12명의 사도로 세움받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교훈이라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잘나서 나한테 뭐가 특별히 있는 사람이라서 세움받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세움받고 그들의 특별한 헌신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때문에 사도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기준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좋은 대학, 좋은 스펙이 있어야지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고 어떻게든 많은 스펙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작은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뭔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다고 비관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없는 자, 부족한 자를 세워서 있는 자들,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폐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택함받은 이 12명의 사도들처럼 신실한 믿음으로 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그런 절대적인 순종으로 주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따르겠다고 모여있는 그들을 향해서 복이 무엇인지, 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정말 무엇이 복된 삶이고 무엇이 복이 아닌 화가 되는 삶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이 아닌 화를 복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적어도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복과 화의 기준을 바꿔야 된다. 무엇이 정말 복 있는 삶인지를 다시 한번 너희들의 가치관을 다시 재정립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까?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욕먹고 버림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화 있는 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 정신이 없으셔서 화와 복을 지금 바꾸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닌지 의심하면서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살았던 복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인데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 사람들한테 전하도록 했는데 그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직접 통하는 그런 신령하고 신통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다 선지자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은 부유하고 화려하게 살았던 선지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그 반대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길르앗 라못이라는 그곳에서 전쟁을 치르기 전에 자기들 나라에 있는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서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먼저 자신의 측근인 400명의 거짓 선지자에게 물었더니 이구동성으로 이번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은 이스라엘이 대성을 거둘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이제 미가야 선지자에게 물었는데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예언했습니다. 아합 왕이 그 전쟁에서 패할 뿐 아니고 그 전쟁에서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하고 예언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합 왕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 미가야를 평소에도 싫어했지만은 더더욱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은 이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때리면서까지 분노를 합니다. 결국 이 일로 미가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겨우 떡과 물로 연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구약시대의 미가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 이렇게 굶주리고 동료들에게 미움받고 욕먹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장 긴 예언서를 기록했고 그래서 대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요, 애굽과 구스가 망해서 알몸으로 끌려가는 그런 순환을 당하게 될 것을 대언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벌거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면서 그 예표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사야는요, 벌거벗은 채로, 신발도 안 신은 채로 정말 미친 사람처럼 걸어 다니면서 그렇게 애굽과 구스가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이렇게 벌거벗은 몸으로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온 애굽 땅을 돌아다니 이런 선지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가난해졌고 줄였고 미움받게 되었고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인자가 누굽니까? 한문으로 하면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시지만은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인자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가난해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가난해지고 줄이고 버림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복이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은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잘되고 칭찬받으며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죄인 된 존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고 쓰임받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고 벌거벗김을 당하고 줄이고 비방을 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위해서 선지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복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상 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지금의 현실을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들을 보면은 처세술도 없고 정신적으로 뭔가 좀 이상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이사야는 3년 동안 그렇게 벌거벗은 나체 몸으로 돌아다녔고요. 호세아 같은 선지자를 보면은 부정한 여인, 완전히 사창가에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여인 고매를 아내로 삼아서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요, 그들에게는 반드시 그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다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3년 동안 발가벗고 나체로 돌아다니라 그러면 길거리 할바고 다니라 하면 누가 다니겠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랐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선지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직접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영적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그분이 직접 나한테 말씀하시는 걸 다 들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있다고는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마치 저주받은 인생들처럼 보였습니다. 때문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고 그분이 반드시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마치 정신병자 같이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면은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가난해지고 줄이고 버림받은 자들의 상태가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기뻐하고 뛰놀 그날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보상의 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나후의 삶보다는 그날에 초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 가난해지고 지금 줄인 것을 감당하고 지금 울기도 하지만 그날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초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지금 이 땅의 삶에 모든 초점을 다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신이 부유하게 되고 자신이 즐거움을 누리고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그런 삶이 다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으면서도 이 땅에서 말하는 복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어떻게든 명예를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날에 그들이 받을 상급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그 자리에서 애통하면서 울 일만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화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세상 가운데서 내가 높임받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은 그런 복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그런 직분조차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직분자일수록 더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버림당하는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날에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해서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복 있는 삶을 사셨고 오늘 우리에게 또 당신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그 삶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복 있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았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셨던 예수님은 그 먹었던 사람들이 세상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신은 그 일을 위해서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화를 복으로 여기며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고 가난해지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만큼 낮아진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높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님께서 가장 낮은 인간 세상에서 그것도 가장 미천한 종의 모습으로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렇게만 살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서는 한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잘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거처할 곳이 없이 사셨던 분입니다.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수치와 조롱과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가 달리는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친히 자신이 그 복 있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려거든 모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평탄한 길로 가지 않고 십자가의 그 좁은 길, 세상 사람들이 보이기에는 그 멸망의 길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험한 길을 사셨던 주님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은 천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 중에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것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직도 거할 곳이 없는 홈리스로 살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천국에서 당신의 뒤를 따라오는 자들이 거처할 집을 마련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과 죽음이 이제는 하늘의 영광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유하고 편하게 사는 것을 참된 행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복이라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든 출세하고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참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삶을 화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가난해질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욕도 먹을 각오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의 부유함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라고 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라면은 참된 복이 무엇이고 화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정말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도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화인지 모르고 무분별하게 살아갑니다.
자기 기준에 오르면 선한 것이고 자기 기준에 나쁘면 악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복과 화의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욕먹고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삶, 그 삶이 복 있는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적으로 버림받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삶을 위해서 오늘 12명의 사도를 택하고 그 12명의 사도가 바로 마침내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진정으로 복 있는 자의 삶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정말 세상으로부터는 버림받더라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진정한 복된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는 찬양입니다.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부흥의 날이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쓰임받고 칭찬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복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복된 자, 인정받는 자, 칭찬받는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진정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이 땅이 다인 것처럼 그저 이 땅 가운데서 칭찬받고 높임받고 그렇게 사는 자들을 주님은 화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나밖에 모르고 나의 명예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고 화 있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 있는 자들로 우리가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12명의 사도를 택하여 세운 그 12명의 사도들이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정말 죽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시 정말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면은 이 사도들이 걸어갔던 길, 주님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험한 길을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는 진정한 주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